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11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많은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이 됩니다. 구약성경 1169페이지 1169 에스겔 16장 1절로 6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로 6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김오른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어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의 굴레에서 허우적대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로 기도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세워나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에 합당한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온 세상이 유례없는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병들고 지쳐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고난의 상황들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은 너무도 힘겹고 우리 모두를 낙담하게 하지만 돌이켜보면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은 그래도 하나하나 그 수를 헤아려 볼 수 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결코 낭망하고 지쳐 쓰러지지 않는 굳건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며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도리어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교회로 향하고 있는 발걸음들이 다시금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개혁하심이 다 이루어지고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다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찬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말구에 오셔서 분명히 다시 오실 약속을 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 하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옛사람을 버리고 십자가 밑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어두움이 짙고 깊어도 그 어둠이 한치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찬빛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등불 켜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가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서마다 다시 재개된 대면 예배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수능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로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빛나는 청년의 시기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다 같이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권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바른 진리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말씀의 권능으로 새롭게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핏값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들의 형통을 통해 세상에 나가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함께 헌신하며 동역하는 사모님과 그 가족들과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올바른 교회의 표상이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랑과 충성으로 헌신하는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 위에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올려지게 하시어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셔서 찬빛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에 감격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사는 날을 따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잘 준비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인색한 마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또 주신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모든 것 받았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시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며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하는 손길이 우리 교회에서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늘 감사로 제사드리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면서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일을 4번 지나고 나면 성탄을 맞이하게 되고 기쁨으로 주의 성탄을 또 기뻐하는 날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성탄을 또 준비하시고 대림절은 비단 우리가 성탄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또 신학적으로 보면은 또 주의 재림을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소망을 품는 시간이 또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이 고생했지만 또 한 해 또 주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순이 있습니다. 주님 계신 그 장막이 참 아름답도다. 내 영혼이 주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니 내 마음이 우리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계신 그 장막이 참 아름답도다. 저참 세워진 이들도 제 집을 찾았네. 주의 전에 거하는 자 다 복이 있으리. 주님 계신 그 장막이 참 아름답도다. 은혜로운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서울의 올림픽공원 근처에 오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은호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김영숙 집사님 남동생이시기도 하십니다.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근데 이 교회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해마다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21일 동안 3주 동안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제 다른 강사들이 와서 뭐 간증도 하고 또 목사님들 오시면 설교도 하시고 뭐 그런 기도회인데 올해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뭐 이미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회를 알고 있는 꽤 유명해진 기도회입니다. 저는 근데 뭐 이 기도회를 영상으로 보면서 뭐 참여해 본 적은 사실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기도회를 우리 그 시찰의 어떤 목사님이 그 시찰 목사님들 묶여 있는 그 카톡방에 계속 링크를 계속 이제 걸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매일 이렇게 그 제목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도회 때 그 14일째 되는 날에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수 가운데 이수영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크리스찬이더구만요. 이분이 강사로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그 제목이 뭐냐면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 16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신 것 같은데 뭐 사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간증이 이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이 본문에 관해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뭐 하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제목을 보고 요 제목을 요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도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사실 하나님의 그 호소가 엄청 강하고 센 본문이에요. 읽기에 이렇게 부드러운 본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 에스겔서에서 정말 아주 무겁고 또 강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뜻 자체가 매일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약한 우리를 매일매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고 있지만 이 시대의 예언자들은 워낙 이 메시지 자체가 세고 강하다 보니까 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언자들이 위축이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좀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언자들마다
다 사실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에게 꼭 필요했던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이었던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특히 어디 나오냐면 자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3장을 보시면 그 제가 일단 4절부터 6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너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너의 말을 들었으리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누구한테 보내시냐는 겁니다. 이방 민족에게 보내시는 게 아니고 동족에게로, 자기 민족에게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들한테 가서 선지자들이 이제 언어가 달라도 어떻게든 이제 그들의 언어를 배우겠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어떻게든 이제 회개하라는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을 때 서툰 말로, 그 나라 말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 나라의 말을 배워서 서툰 말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역사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들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진짜 한국말로 서툴게 여러분 뭐 예수 믿으세요, 뭐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죠.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진짜 가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끌려가서 진짜 진정성 하나도 없이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근데 요나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었냐면 니누웨가 하나님께 벌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서로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도 요나도 니누웨 말을 배웠겠죠. 그 니누웨 말로, 아수르의 말로 서툴게 그렇게 성의 없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누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을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어떻게 언급을 하시냐면 니누웨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니누웨 사람들도 요나의 그 서투른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여기에 요나보다 큰 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요나보다 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언어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언어를 사용하셨으니까 그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복음을 전했어도 그들이 전혀 귀를 안 기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냐는 거예요. 정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5절 6절이었습니다. 다시 5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족속에게 보내는데, 6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너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데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네 말을 들었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찌 이 백성은 안 그러냐는 거예요. 그 7절 보세요. 그러나 너의 민족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이 늘 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강팍함을 이마가 굳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이 굳고 이마가 굳어도 그렇다고 해서 너가 그들의 얼굴과 이마를 두려워해서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8절의 표현 보세요. 7절부터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그러니까 뭐 에스겔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니까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해주겠다. 내가 너가 그들의 이마를 마주볼 수 있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해주겠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 얼굴을 마주해야 되니까, 그들의 이마와 마주해야 되니까,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재미난 이야기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얼굴이 딱 굳어 있어요. 이마가 굳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제 어때요? 무서워가지고 눈도 안 마주치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이마도 마주하지 않는 아마 그런 태도를 보이겠죠. 근데 만약 남편이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아내가 이제 그러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내가 난 잘못도 안 했는데 막 이마를 막 그냥 굳게 하고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더 센 얼굴로 바라봐야죠. 더 센 얼굴로 더 센 이마로. 왜? 난 한 점 부끄럼 없으니까. 이글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막 당당하게 아내를 마주해야 되는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 8절에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마주할 수 있도록 너의 얼굴과 너의 이마를 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름하고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걸 9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자, 9절 너의 이마를 뭐보다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마는 화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화석은 뭐냐면요. 원문을 보면 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차돌, 돌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들의 이마가 돌멩이여도 화석이어도 여러분 에스겔의 이마가 더 세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박치기를 아무리 잘해도 내가 더 박치기 잘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마가 화석이어도 나는 너의 이마를 뭐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셨냐면 금강석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석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잖아요. 그 다이아몬드는 현재까지 알려진 그 자연산 물질 중에서는 그 굵기, 즉 경도라고 하죠. 그 굵기가 제일 높은 광물이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석으로 화석을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강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마가 화석 같다는 건 뭐겠습니까? 강팍함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의 이마가 금강석 같다는 것은 강팍함이 아니고 강인함이죠. 강함이죠. 강함. 그러니까 강함으로 강팍함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죠. 너를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을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이사야에도 나. 이사야 50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해주겠다. 같은 이야기인 거죠. 예레미야 15장 20절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를 노성벽처럼 되게 하시겠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패망을 당하죠. 우리 지난 특세 때 배웠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를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려서 끌려간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처음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를 예언자로 콜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콜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한 22년간 남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예언을 했던 그런 예언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누구한테 예언합니까?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힌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너의 민족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제 그게 이제 에스겔의 이제 사명이었다는 거죠. 다시 이제 오늘 본문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배은망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 뭡니까? 배가 배신할 배자고 망이 잊을 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은망덕, 은덕, 은혜와 내가 입은 은혜와 내가 입은 덕, 은덕을 배반하고 은덕을 까먹는다는 거죠. 그게 배은망덕 아니겠습니까? 이 배은망덕의 반대가 여러분 한자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초보은이라고 하잖아요. 반대말이 결초보은입니다. 근데 이제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 결이
결합시키다, 묶다 할 때 결이란 말이에요. 초는 풀초잖아요. 결초, 풀을 묶어서 보은, 은혜에 보답한다. 은혜를 갚는다. 그게 결초보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초보은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제 한자성어인지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스토리였어요. 이게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첩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면서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의 첩을 다시 결혼을 시키라고, 딴 데 보내서 결혼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가 첫 번째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점점 죽을 날이 다가오면서 이 아버지가 정신도 좀 혼미해지고, 그래서 뭔가 말을 하는데 이제 다른 유언을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뭐라고 유언했냐면, 내가 죽으면 내 첩을 자기랑 같이 묻어달라고, 산 사람인데.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전혀 다른 두 유언 사이에 고민을 한 거죠. 이 첩을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야 되는가, 아니면 아버지 무덤에 함께 묻어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묻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첫 번째 유언대로 다른 곳에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을 한 명을 막 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막 적이 도망가다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이제 잡아 죽일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적이 걸려 넘어진 게 왜 그러냐면 풀이 묶여 있었는데 그 묶여 있는 풀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적을 죽이고 그날 밤에 자다가 꿈을 꾸는데 이제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물어봤으니까 내가 그 풀을 묶은 노인이라고. 내가 그 풀을 묶었다고. 근데 내가 누구냐면 당신이 시집 보내지 않은 그 첩의 친정 아버지라고. 당신이 내 딸을 딴 곳에 시집 보내주고 땅에 묻지 않아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은 것이라고. 이 스토리 뭐 믿거나 말거나. 그게 이제 뭐 그 결초 보은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이 여러분, 이렇게 그 운전하신 분들 가운데 초보 운전자들 뒤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이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래서 어떤 스티커가 있나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더만요. 뭐 극한 초보, 뭐 옛날에 그런 영화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건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뭐 이런 거. 뭐 또 어떤 사람은 답답하시죠? 전 환장합니다. 그런 거. 저는 이게 웃겼어요. 결초보은이라고. 결초보은.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 은혜 다른 초보들께 갚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재미난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죄는 다 뭐냐면 배은망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성경 여러 본문에서 너 왜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넌 나한테 왜 죄를 짓냐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또 말씀하시냐면, 특히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않았는데 왜 너는 나를 잊냐? 넌 내가 택한 백성인데 나는 너를 잊지 않았는데 왜 너는 자꾸 나를 잊느냐? 예를 들어서 이사야 44장 21절. 요거는 옛날 성경 표현이 더 좋아요. 들어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너는 나의 잊음이 안 될 것이다.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보통은 어머니는 자식을 안 잊죠.
그러나 자식을 잃는 어머니가 잊어버리는 또 버리는 그런 어머니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으니까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다와 완벽한 동의어가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진짜 에스겔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냐면 찢겨지는 가슴을 다 보여주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지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은혜를 이야기하실 때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늘 뭐였냐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태어나자마자 피투성이로 저 들판에 버려진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는 절대로 스스로 살 길이 없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냥 들에서 죽습니다. 예전에 뭐 그런 기사도 봤어요. 17살짜리 여자아이가 18살 남자아이와 동거를 하다가 애를 낳은 거죠. 근데 이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다 뭔 일을 했냐면 8개월 정도 키우다가 8개월 된 아이를 겨울에 그 사회복지시설 앞에다가 담요에 쌓아서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그 시설에서 버려진 지 하루 뒤에 발견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발견했을 때 이 아이는 이미 너무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얼어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개월 된 아이라도 사실은 버려지면 쉽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8개월이나 큰 상관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태어나자마자는 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막 이 핏덩어리처럼 버려진 아이라면 이건 뭐 죽는 건 시간 문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죽을 뻔했던 빛에 버려진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뒤에서 한번 더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 이스라엘의 근본이 가나안이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근본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헷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아모리 헷 사람은 다 누구냐면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죠. 근데 그럼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럼 이방 족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랑 좀 비슷해요. 하나님은 혈통적 의미, 인종적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 거죠. 도덕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물론 혈통적으로는 그렇지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행동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자손 족속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고 도덕적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데, 자 3절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부터 택해 주셨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족속의 이제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인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눈에 띄게 깨끗하고 눈에 띄게 아름답고 눈에 띄게 의로워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다 끝마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우리 민족을 번창케 하셨고, 비록 400여 년 가량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기는 했지만은 또 거기서도 구원해내셔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시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특별한 은혜, 우리 백성들에게만 부어주신 그 특별한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이런 우리 민족이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정도였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이제 모세를 통해 선포가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3절은 뭐냐면 그렇게 근본이 악하다는 거예요. 근본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4절과 5절은 뭔지 아십니까? 근본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세례문답을 할 때, 이번에는 그 중등부, 고등부 또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제가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당부했던 게 뭐냐면은 두 가지 꼭 인정하라고. 너가 악하다는 것과 네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4절, 5절은 뭐냐면 근본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피채 버려진 아이의 상황이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상황이 불쌍한 상황이냐면, 여러분 요즘이야 뭐 사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뭐 신생아실에서 얼마나 극진한 대우를 받습니까? 제대로 된 돌봄을 잘 받죠. 뭐 그뿐입니까? 또 집으로 돌아가면 또 부모가 그냥 극진히 돌봐서 아이를 잘 기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산모도 애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원에서 잘 돌봄을 받아서 또 금세 또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비유로 드신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들에 버려진 핏덩어리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비참한 상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돌볼 사람이 없는. 첫 번째 보세요. 4절. 너가 난 것을 말하건대 이렇게 우리는 정말 돌볼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너가 날 때에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뭡니까? 날 때에 탯줄을 잘라준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애들 태어날 때, 예지 태어날 때 제가 그 들어가서 탯줄을 잘랐거든요. 그런 돌봄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 보세요. 4절.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물로 씻겨주지도 않았다.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물로 씻어준 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애가 몸이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져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너를 강보로 싸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버려지면 그냥 다 죽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5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가지 뭡니까? 뭐 배꼽줄을 자른 사람, 탯줄을 잘라준 사람도 없었고 씻어준 사람도 없었고 강보로 싸준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너가 불쌍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5절 끝에 보세요. 그렇게 돼서 네가 들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때 6절 보세요.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는 거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행인이 뭐 있다고 가정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행인이었던 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인 거죠. 이 아이에게 한 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이게 그 이수영 씨의 제목이었죠.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이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또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두 번이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아이가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고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내가 집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태출도 자르고 씻겨주고 또 내가 강보에 쌓아서 너를 기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죽지 말라라고 애원하시는 게 아니고 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넌 안 죽어. 그 말씀이에요. 넌 안 죽어. 내가 살릴 거야.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넘게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절망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절망감이 있었겠죠. 우리는 너무 이 강대국 이집트에 비하면 연약한 그냥 소수 민족일 뿐이고 그런 절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애굽에서 비참하게 죽을 그냥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와 같은 그런 아이로 자신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어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3절 이스라엘의 악함도 4절 5절 이스라엘의 약함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이 또 데리고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설교처럼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자녀가 된 거죠. 자녀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7절 8절부터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만 묘사하지는 않으세요. 또 어떻게든 묘사하시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거죠. 그게 사실은 8절이에요. 7절 보시면 막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자라다가 그러니까 7절은 자라는 거니까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죠. 자라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많이 컸어요. 8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의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네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가.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8절 중간에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나에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결혼 정년기인 여인에게 남자가 가서 옷으로 덮는 게 뭔지 아세요? 옷으로 덮는 게 그게 뭐냐면 일종의 청혼이에요. 청혼. 그러니까 덮는 게 뭐냐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결혼하면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옷으로 덮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사실. 룻기에 보시면요. 룻이 3장 9절에 룻기 3장 9절에 그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룻이 자기와 좀 결혼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청혼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그렇게 청혼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뭐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이 뭐 남성만큼 사회 활동들을 많이 하고 또 어떤 경제 활동도 하고 그래서 뭐 아내가 남편에게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다 그런 모습이 좀 요즘은 덜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실 아내는 남편이 없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나랑 결혼하면 남편이 이제 아내랑 결혼할 때 내가 당신을 보호해주고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옷을 덮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잘 보세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든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 여러분 바뀌는 게 없어요.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의 존재든 간에, 좀 자라서 자녀가 되었든지 간에, 좀 자라서 신부감이 되었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은 피투성이의 아이도, 버려진 아이도 죽고, 하나님 안 계시면 자녀도 죽고요, 하나님 안 계시면 신부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세요. 그렇게 끝에 보세요. 아내 삼아 주신 것을 8절 끝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내게 속하게 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너를 나를 속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악하기도 하고, 3절이죠. 4절 5절 약하기도 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물론 그 들판에서 데리고 오신 것도, 또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아내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랑이죠. 사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받는 자는 자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사울을 거쳤죠. 1대 왕이 사울이었죠. 또 다윗을 거치면서 이 나라가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좀 읽으면서 좀 내용이 세지만 근데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꼭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까지 표현하셨냐면, 자, 제일 처음에 들판에 버려져서 죽을 뻔한 아이였죠.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리셨죠. 두 번째, 자녀가 되게 하셨죠. 세 번째, 성숙한 여성이 되게 하셔서 신부로 삼으셨죠. 아내로 삼으셨죠.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을 어디까지 올려놓으셨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13절 끝에 보세요. 왕후의 지위에까지 올려놨다는 거예요. 정말 잘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울과 다윗 거치면서 정말 그 나라가 강성해졌지 않습니까? 잘 됐어요. 너무너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됐는데 그런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근데 어떻게 되었냐면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지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조금 타락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사람 이상해지면서 이제 솔로몬부터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살리셨는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런 나라들의 이야기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참다 결국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치셨고 망하게 하셨고,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치셔서 포로 생활하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 식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죽어가는 애 핏덩어리도 살아있어라. 그렇게 해서 살려놓으셨건만 변질된 거죠. 잘 되니까 완전 잊은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15절 보세요. 14절까지 이렇게 잘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15절 그러나 이제 이야기가 아주 나빠져요. 그러나 어떻게 된 거야? 너가 너의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가지고 뭐래요? 행음을 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해서 너의 몸이 그들의 것이 되는 그런 여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4절 보세요. 이건 보세요. 너의 화려함, 그렇죠?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명성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이방인 중에 퍼졌습니다. 근데 왜 화려해졌습니까?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해졌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고 15절 네가 너의 화려함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잘난 줄 알았다. 네가 잘나서 화려해진 줄 알고 네가 잘나서 명성이 있는 줄 알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 화려함을 가지고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몰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15절 이하는 자세히는 안 봐요. 근데 사실 여러분 15절 이하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해 드리기엔 너무 민망한 노골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노골적인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민망한 죄라는 거예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민망한 죄들을 이스라엘이 범하고 우리가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짧게 소개를 하면 32절을 보세요. 행음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신랑인데 32절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을 해서 간음한 아내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정말 여러분 이 표현 읽어보시면 여기 전체를 읽어보시면 너무 노골적이에요. 31절 끝에 보세요. 31절 끝에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기 같지도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녀 같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창기보다 더 못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창녀들이 몸을 팔지 않습니까? 근데 창녀들이 사실은 육체적 정욕을 위해서 몸을 파는 건 아니죠. 그렇게 돈 벌면 안 되지만 정말 악하게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돈을 벌려고 몸을 팝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녀보다 더 나빴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이들은 즐겼다는 거예요. 창녀는 돈 벌려고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면 이들은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세요. 사람들은 보통 창기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창기를 사잖아요. 그런데 오직 너는 보세요. 창기가 보통 그런데 너는 말이다. 너의 모든 뭐 정을 수 없는 남자한테 준 거죠. 너의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고 돈을 주고 그러면서 사방에서 불러서 나와 행음하자.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기 같지도 않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34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고 뭐 너한테 와서 같이 행음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남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너가 값을 받지 않고 도리어 값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너한테 돈을 주고 행음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막 너를 따라온 것도 아니었고 네가 오히려 막 돈을 주면서 나랑 행음하자. 그런 수준의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행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핏덩어리에서 자식으로 성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으려고 섬을 싸들고 찾아간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뭐가 아쉬울 게 있냐는 거죠.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도를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동맹을 하려는 그런 간음, 간통, 행음. 근데 단지 이 사람들이 그 나라들의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뭐 경제력과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우리 그쪽과 동맹을 맺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뭐도 있냐면
그 나라의 우상들까지도 쉽게 말하면 다 수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 데리고 와서 그냥 우상의 나라 만들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말씀하시냐면 44절 보세요.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너에게 대하여 이렇게 속담을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3절 보세요. 근본이 가나안이고 맞죠? 너의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너의 어머니가 헷 사람이다. 그러니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하는 행실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계속 그 행실을 그냥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낸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한테 다 또 배운 거죠. 그래서 계속 신명기에서 모세가 너네 가나안 들어가면 그들한테 물들면 안 된다. 그런데 다 물드는 거예요. 아니 더 심해진 거죠. 그냥 뭐 적극적으로 막 동맹을 맺고 우상을 수입해 들어오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배은망덕에 너무 분노하신 게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리시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좀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30절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또 사랑을 읽어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너의 마음이 어찌 그리 뭐라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잘 안 보이시면 가까이 보세요. 악한 지예요? 약한 지예요? 약한 지잖아요. 저는 악한 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가 아니라 야두만요. 약한 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배은망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에요. 악함. 그런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약함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주변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태도가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고질병처럼 병처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들어보세요. 악함에 대한 처벌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약함에 대한 치료이기도 한 거예요. 악함에 대한 심판과 약함에 대한 치료.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악한 우리죠. 악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또 약한 우리를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셔서 그 핏덩어리처럼 버려진 우리를 살리셔서 자라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능력을 덧입고 살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살다 보면 어려울 날 오죠. 절대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외에는 주신 게 없어요. 근데 은혜 외엔 주신 것 없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원망한다는 것은 그것도 배은망덕이에요. 또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는 것도 배은망덕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를 우상 삼는 거죠. 내 화려함을 믿는 거죠. 또 힘있어 보이는 자들을 우상 삼으려고 자꾸 갖다 바치는 거죠. 그것도 배은망덕이죠.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보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보은하는 것은 결초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초 보은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은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겸손.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보은이에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주셨기에 또 앞으로 살아갈 날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보호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 일러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 일러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살려내셔서 자녀로 키우셨고 또 성숙한 여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고 우리를 왕후 되게 하셨습니다. 그 화려함과 그 명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잊고 우리는 그 화려함을 믿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또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진 않았는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참 배은망덕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약함으로 보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냅니다. 우리 성도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배은망덕한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기대하는 믿음을 변치 않도록 어떤 것도 소망 두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은혜에 늘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께 속한 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